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저희 교회는 다른 목사님들이 와서 설교하기를 꺼리는 이상한 교회입니다. 교인들 반응이 나쁘다 그래요. 근데 오늘도 보면 저도 하기가 싫어요. 기도할 때 다 했는데 내가 뭘 또 하겠어요, 그죠? 이거 무서워서 남포교회 목사 노릇 못 하겠어요, 그죠? 교인들 실력이 높아야 됩니다. 그래야 사기치는 목사가 없어집니다. 서로 격려하고 상승 효과가 있어야 됩니다. 굳이 하나의 흠을 잡자면 너무 그렇게 숨차게 기도를 하시면 병이 나는 사람이 생긴다 이런 걱정을 조금 해 주십시오. 저도 숨이 차서 중간에 듣다가 그리고 성가대는 어느 권사님이 올라와서 기도를 해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성가한다 그러지 음악성이 있다는 말을 안 하는 걸 심각하게 귀 기울여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또 그러겠지만 요즘 상당히 몸과 마음이 피곤합니다. 이런 때는 이렇게 누굴 하나 물고 늘어져야 설교할 힘이 납니다. 그리고 그러기에는 남성 성가대가 가장 육질이 좋습니다. 이게 완전 한우라서 우린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리스도를 본받는다 하는 장면에 또 한 국면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본받는 문제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높으심, 거룩하심, 우리와 다른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은 하나님의 아량과 배려와 그 은혜와 긍휼과 자비,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풍성한 하나님이로다 하는 하나님을 처음에 배웠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본받자 하는 내용에서 지난주에 우리 에베소서 5장 1절과 2절에서 본 그리스도의 사랑을 지금 우리의 신앙의 한 모델로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사랑의 특징을 따지면서 사랑은 희생적일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핵심으로 삼았습니다. 사랑은 상대방의 유익을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죠. 누가 사랑을 갖고 있는가는 누가 더 손에 땀이 나고 있는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죠? 상대방을 사랑하면 상대방을 위하여 안타까워하고 조마조마하고 그 손에 땀을 쥐게 되는 겁니다. 누가 그러죠? 부모가 그럽니까? 자식이 그럽니까? 늘 부모가 그러죠. 자식은 말이죠, 철이 없어서 그렇습니다만 자식 때는 사랑을 담보로 해서 공가를 쳐요. 그죠? 밥 안 먹어 부터 시작해서 학교 안 가, 이빨 안 닦고 나 다 썩을 거야, 사랑을 담보로 해서 공가를 친단 말이죠. 그럼 누가 져요? 부모가 지죠. 왜 그래요? 부모가 더 사랑하니까. 사랑은 그런 것입니다. 또 오늘 생각하려는 부분은 오늘 이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시 한번 이런 차원에서 사랑이라는 그 측면에서 보자 말이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기를 비웠다라는 부분입니다. 그죠? 자리에 들어가면, 진정한 기독교의 사랑에 들어가면 자신은 없는 것입니다. 나는 없다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유명한 저희 교회에서 신앙 교육을 받으면 바로 이제 그 목사가 강조하는 부분들에 다 감염이 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권사님도 기도할 때 바로 이 구절을 인용했습니다만,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지니라. 자기 부인이라는 것이 사랑에서는 중요한 핵심인 것입니다. 이 지금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있는 이 예수님의 자기를 비웠다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주장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성자 하나님이시니까. 그는 창조주시며 그는 섭리자시며 그는 심판자입니다. 그는 모든 존재의 주인이시요 진리와 의미와 가치와 모든 존재에 대하여 그분이 근원이시며 그분이 기준이시며 그분이 그 모든 일에 대하여 의미를 부여하시고 생명을 부여하시며 가치를 창조하시며 채우시며 넘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 그분이 자기를 비우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하여 비우죠?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복되게 하기 위하여 자기를 비워 종이 되어 오시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자기를 비우고 종이 되어 사람으로 오시되 죽기까지 순종하시는데 십자가의 죽으심을 자원하사 우리를 구원해내시는 겁니다. 이 일은 무엇에 대한 설명이냐면 그 빌립보서 2장 1절 이하에 있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비운 마음, 자기 부인, 십자가를 지는 순종을 무엇에다가 연결시키고 있느냐 하면 선한 일을 하며 옳은 일을 하며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 때문에 자기를 비우는 일을 실패하지 마라 이겁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누가 목소리를 높이느냐? 옳은 사람이 목소리를 높인다 이겁니다. 자기가 옳으니까, 자기가 맞았으니까. 성경의 얘기는 옳았을 때 웃어 넘겨줘라 이겁니다. 내가 옳았다, 내가 맞았다 할 때 큰 소리 쳐서 상대방을 잡지 말아라 이거죠. 앞에 그거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을 때 좋은 일 한다고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놓치지 마라.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사랑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 희생을 배웠습니다. 상대방을 위하여 희생합니다. 우리는 신앙을 위하여 여러 가지를 희생할 수 있습니다. 물질을 내놓을 수 있고 시간을 내놓을 수 있고 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밤을 새워 기도하기도 하고 누구를 찾아가 돕기도 하며 힘에 지나도록 우리의 열심과 진심을 쏟아 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희생이 말하자면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그 희생이 하나님 앞에서 내 자랑이 되고 그 희생을 요구한 성경의 진짜 이유, 그 희생으로서 이룬 일들, 그 일의 내용과 대상에 관한 이익이 없는 그 일을 한 자에게
칭찬과 보상이 돌아오는 이 실수를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식으로 얘기를 하자면, 지난주에 우리가 희생이라는 것이 상대방을 위하여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희생을 할 때 이 조마조마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오늘 조금 더 확대하자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교회에 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오시는 겁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사랑이라는 기준을 놓고 볼 때 이렇게 평가하는 겁니다. 누구를 보러 오십니까? 누구를 보는 낙으로 오십니까? 누구를 보아 여러분 마음이 기쁘며 감사합니까? 쉽게 이해가 안 가시면 여러분 가정에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식 크는 재미로 살지 않습니까? 자식들이 여러분에게 언제 다 효도를 했냐면, 요즘은 뭐 몇 살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애들을 보니까 저 국민학교 다니는 동안까지 효도를 했습니다. 이뻐서. 밥알을 흘려도 이쁘고, 이래도 이쁘고 저래도 이쁘고. 우리 딸녀는, 년이라 그러지 말라 그랬는데, 아침에 제가 나오려고 보면요, 제 구두 위에 꼭 구두가 하나 올라 앉아 있는데 꼭 우리 딸의 거예요. 얘는 들어오면서 이렇게 발길로 자꾸 들어오는데 신발을 이상하게 꼭 제 구두 위에 올라와 있어요. 저희 집에서 어느 누구도 감히 내 구두 옆에도 신발을 안 벗는데 딸에만 겁도 없이 발길로 찬 게 문짝에 맞고 리바운드 돼서 꼭 제 신발 위에 올라와요. 그래도 이쁘단 말이죠. 그렇죠? 그게 사랑이죠. 이제 크고 나니까 이들이 이게 뭐 지들 힘으로 큰 줄 알고 요새 꽥꽥거려요. 아주 도날드 덕이 됐어요. 이걸 아주 죽여야 될 텐데 오늘 밤에 가서 죽일까 내일 죽일까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애들이 10가지 잘못을 해도 하나 이쁜 걸로 이렇게 다 봄눈 녹듯 넘어가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애들한테 왜 남겨요? 애들 맛있어 하는 거 보는 게 그게 좋아서, 그게 사랑이죠. 사랑의 가장 중요한 핵심되는 요소지요. 내가 교회 오면 누가 날 알아주나, 누가 날 반기나, 누가 그런 얘기 했어요. 누가 했는지 내 기억이 안 나요. 소크라테스인지 스탈린인지 잘 모르겠지만, 내가 죽으면 누가 와서 울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바보래요. 누가 죽으면 내가 서러울까 이 생각을 해야 옳다 그래요.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야지 사랑받을 생각을 하는 사람은 바보지요. 사랑을 받으려고 하면 불행해요. 사랑은 받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하는 쪽으로만 일방통행해요. 사랑을 하는 자는 행복해요. 사랑을 받는 자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사랑을 받는 자는 교만해지며 자고하며 그러며 제가 미워합니다. 이게 지금 오늘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왜 자기를 비우는가? 나는 없는 거예요. 사랑의 가장 큰 핵심, 상대방만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대상만 있는 거예요. 상대방이 잘 되면 내가 어떻게 돼도 좋은 거예요. 나에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우리 애들이, 우리 부모님은 맛있는 거를 싫어하시더라. 딸기도 꼭 짓무른 것만 먹고 밥도 꼭 누룽지만 긁어서 물에 말아 드시더라. 그리고 이상하게 생선도 구우면 그 내장만 드시고 살코기는 놔주고 안 드셔. 그걸 누가 맛있는데 맛없는데 몰라서 그래요? 애 좋은 거 먹으라고 그러는 거죠. 누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밤섬에 사시는 어떤 할아버님인데, 그 가을에 밤이 익으면 그 남녀들이 이제 글로 주말에 놀러를 온대요. 근데 젊은 것들이 오면, 옆에 한번 보세요. 젊은 것들 누가 앉아있나 잘 들으라고. 젊은 것들이 오면 서로 큰 거를 권한대요. 이거 먹어, 이거 먹어.
그러면 남는 거는 계속 작은 게 남는데요. 근데 나이 드신 어른 부부가 오면 아무 말 없이 먹는데 큰 거만 남는데요. 서로 상대방 큰 거 먹게 하려고 작은 거부터 드시는 거예요. 네?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이란 혈서 써갖고 이마박에 붙이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을 위해서 상대방이 잘 되게 벌써 하는 거예요. 어느 장로님이라고 제가 이름을 밝힐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 장로님을 너무 훌륭하게 생각할까봐 그 장로님 훌륭한 데도 있고 안 그런 데도 있는데 안 그런 거는 제가 얘기할 수 없고 훌륭한 조금만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지금. 신방을 같이 갔다 제가 그걸 한번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봄철에 신방을 갔는데 여러 해 전입니다. 딸기가 나왔는데 딸기가 여러분 뭐 가게에서 사 보면 위에 얹혀 있는 몇 개만 깨끗하고 밑엔 다 이렇게 진 물러 있잖아요. 계속 진 물은 것만 드시는 거예요. 저를 좋은 거 먹게 하려고 말이죠. 그다지 나이도 안 드셨는데 어떻게 그런 걸 깨달으셨나 그런 생각을 또 그리고 나는 나도 그때 젊었는데 어떻게 그런 걸 알아보나 이런 그 이상한 데서 웃으시면 안 되죠. 이게 이제 누구를 보는 기쁨이 있나 이겁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목사가 되면 좋은 게 이겁니다. 목사가 돼서 보면 말이죠. 교회 안 해요. 여러분들은 각자 자기 신앙생활하고 자기 인생을 사느라고 뭐 같은 구역이 되거나 뭐 봉사를 같이 하거나 하지 않는 한 교회에 있어도 여럿을 경험할 틈이 없습니다만 목사는 전 교인들하고 아무래도 관계를 하게 돼요. 한 10년쯤 지나니까요. 그 기가 막힌 데서 기가 막힌 자리까지 오는 거예요. 세상적인 표현을 하면 정말 수렁에서 건진 자녀들이에요. 거기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 보는 낙이 있어요. 부인한테 지은 죄가 있어서 할 수 없이 주일날 교회 차 태워다 주고 자기는 밖에서 차 안에서 담배 피고 기다리다가 이놈의 교회는 예배도 더럽게 오래 본다. 어느 겨울날 너무 추워서 할 수 없이 들어왔다가 이제 잡힌 거죠. 그래서 몇 년 안 가서 봉사를 벌써 해요. 그러니까 볼 때마다 저는 그 과정을 아니까 기가 막히게 재밌죠. 기적이 여기 있어요. 그 보는 재미가 참 커요. 그래서 사랑이 하는 일, 사랑의 힘, 사랑의 기적, 사랑의 가치, 사랑의 자랑, 사랑의 필요 이런 것들을 역시 많이 경험하게 돼서 목사가 되는 건 참 보람이 있고 정말 그런 면에서는 참 좋은 면이 많습니다. 오늘은 좋은 것만 합시다. 나쁜 면을 얘기할 기회가 언제 또 있으면 하기로 하고 목사 돼서 나쁜 면 그런 것도 많아요. 많지만 그건 나중에 해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식으로 나는 없다가 되는 거죠. 누구를 위하여? 상대방을 위하여. 상대방 뒤에 숨어 있고 상대방이 혼자 큰 것 같이 굴어도 아무 불만이 없어요. 상대방만 잘 되면 아들네 집에 갔다가 천대받고 딸네 집에 갔다가 천대받고 양로원에 혼자 나이 많으신 어머님이 가셨어요. 자녀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 그래요? 자녀들한테 누가 되고 자녀들 창피할까봐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자식들한테 부모님 계시냐면 없다 그래. 유엔수들은 왜 없다 그래요? 짐지기 싫어서. 사랑은 내리사랑이라죠. 철이 들어야 하는 거죠. 실력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는 이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15장에 가면요, 바로 이 사랑에 대하여 성경이 이렇게 중요한 권면을 해요. 사랑은 이런 거래요. 로마서 15장 1절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받아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다. 굉장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의 형상대로 만들었는데 우리 피조물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못할 짓을 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며 사랑하사 그 아들을 보내사 우리와 같은 몸으로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인생을 체휼하시며 우리 편을 드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우리를 그렇게 받으십니다. 죄인을 용서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받아야 할 죄를 대신 담당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용서와 구원의 대상인 우리에게 오해와 조롱과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왜 그걸 기꺼이 하셨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사랑은 불평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이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이 성품과 이 본성은 인간에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이것이 생겨났고 이것이 책임이며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훈련해야 되고 발전시켜야 되고 가장 크게 우리의 모든 것에 중심이 되도록 크고 깊고 넓고 높게 만들어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에 가시면요, 사도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0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가릴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그러나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를 인하여 풍성하게 하려 합니다. 내가 있어서 너희가 자랑할 것이 풍성하기를 바란다. 나 없으면 너희가 아무것도 안 된다. 내가 얼마나 필요한 사람인지 아냐? 이게 아니라 나로 인하여 너희가 더 많은 부요한 자리에, 더 많은 복의 자리에 갈 수 있기를 바란다. 그걸 위하여 나는 내가 더 살기를 소원한다. 우리 지금 보는 빌립보서 2장 12절 이하에도 나와요. 빌립보서 2장 12절 이하에도 이렇게 나와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의 자랑이 뭐죠? 그가
남을 위하여 희생하고 애쓴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가 구원 얻은 것 같이 그가 그리스도를 본받아 희생하며 자기를 부인하며 남을 위하여 온전히 애쓴 것, 그것이 자랑이라고요. 그것이 우리 모든 신앙인에게 있어서는 사는 이유요, 의미요, 내용이요, 목적이요, 그런 것입니다. 내가 있음으로써 내 주변에 모든 사람에게 유익이 있으라 말이죠. 우리는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이라는 걸 압니다. 그 사랑장 앞에가 뭐냐면 은사장입니다. 12장도 은사에 관하여 14장도 은사에 관하여 얘기합니다. 근데 은사에 관하여 얘기하는 사이 고린도전서 13장이 왜 사랑장이 되었느냐 한번 찾아가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3장 이 사랑장인데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시작하는 12장의 그 28절 이하에 보면 사랑장으로 들어가는 이유가 이렇게 나와요. 12장 28절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하는 것이라.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리고 사랑장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넘어가는 이 31절 때문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때문에 사랑이 가장 큰 은사라. 이렇게 혹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만은 사랑은 은사가 아닙니다. 은사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특별히 어떤 사람에게만 준 독특한 어떤 특별한 능력입니다. 사랑은 누구에게만 준 것이 아니고 모든 성도에게 주었으며 요구하고 있는 책임져야 할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넘어오느냐? 사랑은 무엇이냐? 13장에 사랑은 남을 위한 것 아니냐? 사랑은 상대방의 유익이 우선 아니냐? 자기 치장이 아니지 않느냐? 이게 사랑입니다. 그걸 왜 은사장 사이에다 껴야 했느냐? 은사야말로 자기 자랑용이 아니다. 은사는 그 사람이 얼마나 잘났느냐를 확인시켜주는 천상의 도장이 아니다. 은사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런 능력을 부여하여 모든 사람의 유익을 도모하도록 맡긴 은혜니라. 그러니까 그 은사를 어떤 맥락에서 이해해야 되느냐? 사랑과 같은 개념에서 이해를 해라.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이 12장, 14장의 이 은사장 가운데 끼어 있는 거예요. 은사를 자기 확인으로 쓰지 마라. 자기 자랑으로 쓰지 마라. 은사를 가진 것으로 남들 위해 군림하려 하지 마라. 그건 나누는 것이요, 남의 유익을 위하여 맡은 것이다. 그걸로 봉사해라. 뭐와 같이? 사랑같이. 사랑을 가지고 자기를 치장하는 자가 있느냐? 사랑은 베푸는 것이요, 주는 것이지 사랑으로 면류관을 쓰는 자가 있느냐? 이게 말하자면 고린도전서 13장이 여기 끼어있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좋다는 게 뭡니까? 우리는 신앙이 좋다는 것은 너무 능력과 열심히 줍니다. 우리 지금 처음부터 이 믿음의 본질을 지금 확인해 오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확인이 뭐죠? 믿음이 인격적인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신앙이 좋다는 것도 인격적인 요소가 우선합니다. 신앙이 좋다는 건 결국 하나님을 닮는 것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인데, 그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일까 할 때도 이 인격성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만이 가지는 세상은 흉내낼 수 없고 쫓아올 수 없는 것,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닮는 것, 우리 주 예수를 닮는 것, 우리 하나님의 높으심 같은 그 아량의 마음을 가지는 것,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이며,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될 것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어 사람과 같이 되었고 순종하기를 죽기까지 했는데 십자가에 죽는 자리까지 했느니라. 그 모멸과 가장 큰 고통의 십자가의 죽음까지도 감수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사랑해서 말이죠. 교회 안에는 늘 이런 불평이 있습니다. 내가 더 신앙이 좋은데 왜 나만 못한 자가 대접을 받는가? 이건 교회 안에서 늘 있는 불평입니다. 이제 곧 또 장로, 권사, 또 가을에 안수집사 선거를 하는데 누가 되고 누가 안 되느냐는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누구는 먼저 시켜서 훈련을 시키고 누구는 늦게 시켜서 훈련을 시킵니다.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목사 된 자들을 훈련시키는 일에는 하나님 또 기가 막힌 훈련을 시키는 게 있습니다. 뭐 오늘 다 할 수는 없고 어느 날 누가 고구마 구워 갖고 오시면 3박 4일 동안 합시다. 훈련을 시키십니다. 사람들이 뽑는 것 같지만 꼭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면 저 사람이 자격이 있단 말이냐? 그럼 나는 이런 생각이 들죠. 하나님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비교할 수 없이 높으신 겁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맡든지 하나님이 어떤 길로 우리를 인도하든지 아멘 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이 모두에게 넘친다는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제일 크게 받는 시험이죠. 또 사람이 모인 곳이니까 우리는 사람을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속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고 기다리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문제는 이런 불평을 꼭 하는 사람이 생깁니다.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어. 우리 교회는 뭐 열심이 없어. 그럼 그렇게 느낀 사람이 사랑과 열심에 한 걸음 앞장서 주시면 되잖아요. 지적을 하는 건 잘하는 거 아닙니다. 창작과 비평이라는 책이 있죠. 비평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창작이 더 중요하죠. 만들어 놓은 거를 이렇다 저렇다 하는 것과 만드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해야죠. 우리는 하지는 않고 비평을 함으로써 마치 그 일을 한 혹은 그 창작을 한 사람 머리 꼭대기에 있는 것 같이 자기 확인을 하기 일쑤입니다. 신앙상으로 참 어리석은 것이요. 신앙을 떠나서 일상적인 세상에서도 인간의 그 수준을 논할 때는 참 가치 없는 못난 짓입니다. 여러분이 속한 교회에서 우선 이 두 문제를 해결하십시오. 쉽게 될 문제는 아니지만 이 문제를 신앙으로 연습하셔서 이 두 문제를 극복하십시오.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이 하나님의 사람이 훈련받은 이 신앙의 이 세상에는 없는 이 실력과 내용을 가지고 세상 앞에 빛으로 소금으로 서십시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닮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인 것을 모두가 알아보고 모두가 여러분을 복되게 하시고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세상과 다르게 만든 그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항복하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존재와 인생을 쓰실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못난 신앙 때문에
경쟁적입니다. 우리는 사람 앞에 평가를 받으며 사람 앞에 자랑하고 싶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는가를 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우리 보고 섬기라 하셨고 희생하라 하셨고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주님이 친히 십자가를 지셨고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떠난 신앙은 그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참다운 신앙의 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길,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을 비우셨고 희생하시고 모든 것을 감내하신 십자가의 길, 우리로 잊지 말고 그 길을 따르며 주를 본받아 우리의 존재와 삶 속에는 우리 주님만 영광 받으시는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